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제가 얼마 전에 불신자는 기쁨을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게 기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사실은 기쁨이 아니라 잠시 왔다가 허망하게 사라지는 쾌락이다. 쾌락을 기쁨으로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근데 불신자는 기쁨만 모르는 것이 아니고요, 위로도 모릅니다. 불신자는 모르는 게 많아요. 그게 그거라고 착각을 할 뿐이지, 그러니까 기쁨도 모르고 사랑도 모르고 소망도 모르고 위로도 모르는데, 위로가 필요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위로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말이 우연히 생겨난 것이 아니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생겨난 건데, 위로가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만은 근데 나이가 들수록 위로받기를 포기하게 되죠.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반대, 나이 좀 들게 되면 현실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그게 20살, 20대일 수도 있고 30대일 수도 있고 우리 저처럼 이제 중년일 수도 있는데, 아니 이 나이에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 어디 가서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이거는 허망한 기대일 뿐입니다. 그래, 좋아, 어찌어찌 위로를 받는다 칩시다. 그러면 그 위로의 힘이, 영향력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얼마 못 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정상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범한 정상적인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은 위로가 아니라 보상 정도예요. 위로가 아니라 보상이에요. 생뚱맞은 얘기 같습니다만은 이 점은 대중가요 작사가도 아는 바입니다.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제 세대는 이 노래를 알 텐데, 90년대 이덕진 씨라는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당시에 히트곡이었는데, 가사의 일부입니다. 널 만났다는 건 외롭던 날들의 보상인걸. 그래서 나는 맞이하게 된 거야.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아시죠? 그대라는 커다란 운명, 그런 노래. 우리 이제 학생들은 잘 몰라요. 크게 가지고 막 이렇게 락하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근데 이 가사를 보게 되면 널 만났다는 건 외롭단 날들의 보상, 이 보상이 사실은 걸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널 만났다는 건 외롭단 날들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대한 위로야지, 아니에요? 보상은 좀 사실 솔직히 이렇게 고상한 말은 아니거든요. 가사는 시잖아요. 시에 보상이라는 다른 단어를 쓴다는 건 조금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작사가가 이거 뭔지 아는 사람이다. 인생이 뭔지 아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물론 작사가의 심중을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위로보다는 보상이 맞는 거다. 자, 왜 그러냐 하면 뜨겁다 못해 절절했던 사랑이 선사하는 위로가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그 위로가 얼마나 가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가겠습니까, 그것이.
누구나 다 뭐 절절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 년 지속되지 못한다는 거죠. 예. 물건을 막 집어던지면서 부부싸움 하거든요. 뭐 죽여 살려 하고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부도 한때는 너 없이는, 너 없는 세상을 내가 상상할 수 없다, 뭐 그런 고백을 주고받던 사람이 결혼해서 몇 년 살게 되면 물건 집어 던지고 핥히고 뜯고 때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가 우리 나이 되면은 이제 없어졌으면 좋겠어, 눈앞에 안 나타났으면 좋겠어, 이런 이제 사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상이 맞아요. 보상은 뭡니까? 한번 받았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 깔끔하게. 보상 한번 받았으면 끝이지. 계속 그냥 거기 가서 껄떡대고 뭐 더 달라고 뭐 이러면은 안 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은 위로라기보다는 보상에 맞다. 자, 반면에 성경은 굉장히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제 보상이라는 것은 한번 왔다 그냥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거잖아요. 받고 나면 그냥 끝이야. 그런데 성경은 영속적인 위로를 말씀을 한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놀래요. 그런 게 있어? 그런 게 있지. 그러니까 여러분, 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는 정말 좋은 거거든요. 이게 정말 좋다는 말로도 참 부족하지. 우리는 다른 것을 보고 다른 것을 경험하고 또 다른 것을 누리고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계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뭐 그렇다고 어떻게 설명을 해줄 수도 없어. 설명을 해준다고 뭐 이해를 하나? 근데 우리는 하여간 특별한 것을 알고 특별한 것을 보고 경험하면서 또 소망하면서 하는 사람들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지난주에 그 조사 보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50%가 이게 내적 분노, 이걸 뭐라 그래? 하여간 그걸 안고 산대요. 부글부글 끓고 있대, 속이.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럴 수밖에 없으면 자기 힘으로 자력갱생 하려니까. 북한 같은 거예요. 자력갱생 하려니 되나? 안 되지. 그러니까 부글부글 끓어. 울화가 사람 속에, 우리나라 국민의 50%가 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도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 보세요. 롯한테 너 해 그러잖아요. 좋은 거 너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아무리 친한 사이에도요, 이익이 걸리지 않았을 때는 친절해요. 친절해, 착해. 근데 이익이 딱 드러나는 순간, 그때는 얘기가 다르죠. 그때는 솔직히 말해서 형제 자매도 없어요. 아니, 부모 자식 관계는 있나? 자식도요, 부모님하고 이익 딱 걸리게 되면 영 끊을 자세로 달려들어요. 그게 세상이니까. 자, 그런데 성도는 달라야 되죠. 그리고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는 진정한 위로를, 하나님의 위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속적인 거. 자, 그게 어떤 것인지 우리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이스라엘의 위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위로일까요? 이스라엘만의 위로가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위로를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위로를 해요? 위로의 주체는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하는데, 그러나 진정한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위로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자녀를 위로하는가? 여기에 대한 성경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만, 가장 극적인 장면은 시편 23편에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편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때로는 상상력도 필요한데 여러분이 다윗이 돼서 이 장면을 한번 눈을 감고 한번 집에 가서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윗 주변에는 이 다윗이 한참 고생할 때 쓴 시일 거거든요. 이 다윗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만 들끓어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부르셔서 초대를 하셔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상이에요? 궁중에서 베푸는 상, 밥상을 얘기해요. 예, 상을 쫙.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 이게 상장, 이건 그 상이 아니고요, 밥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누가? 주님께서 친히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다윗의 머리에 바르십니다. 예,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네가 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칭찬한다는 거거든요. 원수들은 그걸 거기서 창 들고 칼 들고 뻔히 보고 있는 거죠. 힘은 분명히 내가 센데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의 손을 이제 번쩍 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다윗은 영원한 승자가 된 거예요. 그렇게 다윗이 영원한 승자지. 다윗을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은 죽음으로 끝나버렸습니다만은 다윗은 여전히 위로를 받고 있거든요. 제가 지금 다윗 설교를 하잖아요. 계속 다윗은 위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위로인 거죠. 예. 한번 받고 마는 보상이 아니라 영원히 지속되는, 영속되는 그런 위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윗의 이야기인 동시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늘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나와서 늘 기도하고, 또 이 생활을 하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종인 것과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교회를 세우셔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제 소망이고 저의 믿음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어떻게 응답하셔요?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또 우리 교회의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이건 필연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모여서 그걸 목도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게 되는지. 자,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까 마실까 그게 아니고, 그거는 이루어진다니까요. 네,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그런 자세인 거죠. 자세. 제가 지난주에도 마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마음, 자세,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잘 기다려야지. 주님의 위로는 좋은 건데, 주님의 위로는 좋은 건데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만 쏟아놓고 원망이나 하고 이러다가 주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주님께서 위로하신다고 한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세가, 기다림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주님의 위로를 다시 2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자, 먼저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를 합니다만은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랬던 건지 아니면 성령의 감동도 있었겠죠. 자꾸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드러낸다는 거죠. 성경이 또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단한 사람을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어부들을 보내신 거고, 그 하나님께서 목동 다윗을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뭐 대단해서 내가 널 부른 게 아니고, 네가 아버지 집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잖아. 예. 네가 너 주제를 알잖아. 그런 사람을 부르신 거예요. 자, 다시 강조합니다마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하셨냐? 우리에게 계속 소망을 주시기 위한 거죠. 우리를 향한 응원인 겁니다. 자꾸 여러분이 나는 평신도니까, 이거는 핑계일 뿐입니다. 핑계. 그러니까 그렇게 살고 싶은 거죠. 시몬이 평신도예요. 시몬이 평신도인데 성령이 그 위에 계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와서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평신도라도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건 핑계가 안 돼요. 나는 평신도니까. 이런 핑계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특별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태어난답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주님, 제가 시므온 같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이야기에 제 이름을 넣고 싶습니다. 제가 주님과 함께 동역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게 되면 누구나 시므온처럼 되는 거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개척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렇게 결심하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가 이 시대의 시므온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사는 겁니다. 돈 벌고 싶으면 돈을 버는 거고요.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으면, 잘 되면 유명해지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싶으면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시몬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냐? 자, 25절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면 돼요. 의롭고 경건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의로운 건 뭐고 경건한 건 뭐야? 좀 어렵죠? 추상적입니다.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사는 건지 잘 몰라.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 이렇게 더 이상 살 수 없다, 잘 살아야지 하고 이제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에 딱 갔더니 6장에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겠는데 의가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저 사람에게도 물어보고, 뭐 답이 있나? 없지. 참 답답하더라고요. 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가 더 알고 싶은데, 자세히 알고 싶은데 모르겠어, 알 길이 없어.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하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기도도 해야 될 것이고, 기도하고 알려달라 그러면 주님께서 알려주세요, 보통은. 근데 그게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있는데,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가르쳐준 방법이죠. 성경을 읽다가 막히면 성경으로 풀어라.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자, 의로운 게 뭔지가 잘 뭔지 몰라요. 그러면 이 의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찾아보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세상이 좋아져서 성경 앱에 들어가서 의, 아니면 뭐 영어 성경 가가지고 righteousness 치면은 쫙 뜹니다. 그럼 비교해 보면 돼요. 성경에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자, 어떤 식으로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하나님께서 그를,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아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겁니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의예요. 여러분이 의로워지고 싶어요?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일관적인 가르침이에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이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네가 옳다, 사람이 옳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네가 옳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의예요. 저 근데 아니 믿음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의문이 들죠. 근데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가 믿지 않고 거부를 했다면, 불신했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옳다는 인정이고 하나님의 손내미심에 손을 붙잡는 거예요. 붙잡고 주님, 하나님께서 오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시니 제가 주님 손잡고 가겠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이야기가 시작이 되질 않아. 결혼하고 비슷한 겁니다. 결혼도 믿음의 언약이잖아요. 두 사람이 손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의 인생이 만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거죠. 믿음으로 우리는 그분과 하나가 되어서 그때부터 내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이야기는 내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믿음을 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의롭게 사는 게 어떤 건지는 이제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뭐 어렵지 않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면 의로워지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경건은 또 뭐냐? 자, 경건도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2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고넬료예요. 고넬료 얘기. 고넬료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22장 12절 보겠습니다.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있었다 그래요. 자, 공통점이 나와요. 자, 다시 이제 그 10장 2절로 넘어가. 10장 2절. 일단 여기다 놓고, 둘 다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고넬료도 그렇고 아나니아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 믿음은 항상 그에 상응하는 행동, 삶을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믿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큰 민족으로 삼아 주신대. 와, 복의 사람이 된대. 나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는데, 근데 가나안 땅으로 안 가. 그럼 그게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아니죠. 그건 거짓말이지, 사기지. 마찬가지입니다. 믿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우리에게 믿음에 상응하는 삶을, 구체적인 삶을 요구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어떤 도덕 법칙이 좋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도덕 법칙을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내 의만 커져요. 나 이만큼 했어. 나 이만큼 했어. 난 할 만큼 했어. 그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상종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에요. 차라리 죄인은 괜찮아. 차라리 죄인은 그래도 뭐가 통하는 게 있어. 주님 만나면 고개 숙여, 눈물 흘려. 제가 뭐 한 게 없어서. 그럼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괜찮아. 내가 너 같은 애를 위해서 이 땅에 온 거니까 이제부터 잘하자. 뭐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근데 너 할 만큼 다 했어. 나 착하게 살았어. 나 법 없어지도 살았어. 너 마음대로 해. 그럼 구원도 네 마음대로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도덕이 옳아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제 그것도 맞긴 하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착하고 선하게 살려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 닮고 싶거든. 아버지 하나님을 닮고 싶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사랑하시는 하나님 닮고 싶은 마음에서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고,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도적질 하라고 가르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경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답고 복된 것들입니까? 또 베풀며 살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우며 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보세요. 고넬료가 그가 경건해서 그 경건의 결과가 뭡니까?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 그래요.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되지. 하나님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을 항상 존중하고,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이게 경건한 겁니다. 이게 경건한 거예요. 뭐가 경건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아나니아 보세요. 다시 넘겨보세요. 아나니아 칭찬을 들었다잖아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주변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했다고 사도행전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경건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죠. 자,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의와 경건의 인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살면 돼요. 우리도 이렇게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따라 살면 되는 겁니다. 자, 답은 분명한데, 이렇게 사는 게 쉽지는 않죠. 당연히 쉽지는 않습니다. 왜 안 쉽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의 일상이 보디발 집에 끌려온 요셉하고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래요. 우리 일상이 이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요셉하고 비슷해. 하나님께서 나를 뭐 많이 엄청나게 막 대단히 뭐 특별하게 막 도와주시는 것 같지 않을 때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뭐 재미도 없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뭐 마음이 더 힘들어져요. 사람들이 그래요. 희망 고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거하고 비슷합니다. 믿음 고문이야, 믿음 고문.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 붙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들어. 왜 힘드냐면 여러분 요셉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그 종으로 팔려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게 때때 옷 입었다 그래요. 색채 옷을 입었답니다. 그때가 대략 한 2900년 전 얘기예요. 그때 채색 옷을 입었다?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세요? 한 3000년 전에 채색 옷? 거의 왕자 대접 받고 산 거예요. 그랬던 애가 하루아침에 그냥 인생이 그냥 뚝 떨어져 가지고 종 생활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차라리 버려야, 하나님을 저주해야 내 마음이 편해요. 안 그런가요? 여전히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고, 뭐 이런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게 그게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다가 누명까지 쓰고 감옥까지 갔네. 계속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참, 그러니까 요셉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경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지식은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들은 그게 전부예요. 찬양도 없고 예배도 없어. 그런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붙들었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불가능한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붙들고 산다는 게 이제 어려운 일인 거죠. 자, 경건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경건하게 여러분이 살려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고생스러워요. 경건하게 살려면 고생스럽고,
그리고 그게 손해야. 손해입니다. 진짜 그래요. 내가 경건하게 살려고, 나 진짜 고넬료처럼 살고 싶어, 나 아나니아처럼 살고 싶어. 자, 그렇게 살다 보면 이게 엄청난 고생이고 손해라는 건 금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코가 석재잖아요. 나도 힘들어. 내 인생도 내가 짐지고 가기도 힘든데 내가 그 이상의 꼴을 내가 어떻게 난 못해? 이게 사람의 상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사람의 상식이긴 한데 어리석은 생각이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사랑받는 사람이 됐습니까? 제 3,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인데, 아니 3,000년 전이 아니지, 3,900년 이 정도 됐네요. 3,000년 전이 아니고 근 4,000년 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4,000년 전 사람이니까. 이거 얼마나 오래된 얘기입니까? 이 오랜 시간을 지나오는 동안에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사랑을 받게 됐느냐? 왜냐하면 극한의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의롭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깊은 밤, 이 밤이 얼마나 깊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의 인생의 밤이 깊었는데, 그러니까 요셉의 그 믿음이 그리고 경건함이 더 밝게 빛났던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위대한 믿음의 선조들을 따라서 평생 의롭고 경건한 성도로 주님 앞에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주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우리의 자세여야 된다. 이런 자세로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임했을 때 그게 진짜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걸고 제가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찾아오시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칙이에요. 법칙, 진리입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고 요셉을 찾아오셨고 그리고 다윗을 찾아오셨고 시몬을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여러분이 상상하지 못했던, 생각하지도 못했던 위로를 주실 것인데, 그 위로는 한 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영속되는, 영원히 영속되는 놀라운 위로가 될 겁니다. 꼭 그 영광의 자리에, 또 그 축복의 자리에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님의 오심은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께서 내 인생에도 오실까? 왜 안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정하신 분이셔서, 하나님은 자연을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자연이 얼마나 일정합니까? 아침이 되면 밤이 되고, 밤이 되면 또 아침이 되죠. 달이 뜨면 해가 다시 뜨는 시간도 있게 마련입니다. 그 일정함으로 하나님도 일하시니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늘 우리 자신입니다. 그래서 저는 날마다 기다림의 자세를 생각을 합니다. 주님, 제가 바른 자세로 주님을 기다리길 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럽기를 원치 않습니다. 주님 오실 때 제가 두 손 들고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맡길 원합니다. 그런 기다림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우리 믿음의 조상이 그렇게 이겼으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하여 영원한 위로, 아무도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우리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사 주님, 이 시대의 시몬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대의 고넬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나니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의 사람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잘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사람의 위로가 아니라 세상의 위로를 구걸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아 누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늘소망교회 식구들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름도 주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또한 경건한 삶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동역하여 쓰임받는 구원의 사역자들 되게 하시고, 복의 사람으로 성장 발전하는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